창세기 37장 1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7장 11절 한 절 말씀. 이게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건찰에 이렇게 시작하기 전 10분 전쯤 아마 찬양이 시작돼요. 근데 이렇게 찬양할 때나 메시지를 전달해 보면은 제일 제 자신이 편안해지는 시간이고 또 제일 은혜 입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어떤 면에 여러분 지역 속에서 구역을 살리는 구체적으로 건찰로 구역 장님들로 영적 비밀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모여지고 또 흩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함께 구역 속에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이죠. 여러분 먼저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구역 건찰님들로서 또 구역장님들로서 제대로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하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의 나를 찾아야 되는데 누가 뭐래도 반드시 이 땅에는 끊임없이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 이 재앙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영적인 배경인 원죄라는 이 배경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누가 뭐래도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빠지자 말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바로 예수님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자체가 결국은 사단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고 이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나도 원치 않게 다른 망대가 자꾸 세워지게 돼 있어요. 이 속에 있는 이상은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배경 속에 있는 이상은 나도 원치 않는 다른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데 이게 결국은 사단의 망대죠. 그래서 사실은 주위에 나와 관계없이 자꾸 이상하게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재앙들이 계속되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먼저 복음 안에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없이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계속된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 배경들을 아셔야 되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먼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일에 있어서 먼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환경들, 그 흐름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에 집중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복음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집중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 사역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돼야 될 부분들이죠.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말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저주와 재앙의 현장을 바꿀 수 있고 흐름들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집중이 여러분 있어야 해요. 그러면은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집중들이 되어지면 되어지는 만큼 말씀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참된 힘이구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 속에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서 결국은 뭡니까?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니까 이 속에 증거가 나타나는데 바로 내 것에 대한 부분들이 붙잡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물론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확정된 부분이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777에 대한 부분들, 이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갈보리산에서 로마 복음까지 이정표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게 7망대고요. 7이정표 7망대고요. 갈보리산에서 로마 복음화까지 그 축복된 이정표를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7망대예요. 제가 순서를 지금 바꾸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확신이 오게 됩니다. 그게 여정이에요. 이정표로 주신 갈보리산에서 로마 복음까지 그 이정표의 역사를 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7망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7망대를 향해서 힘을 가지고 가는 걸음 속에 모든 걸음마다 확신들을 가지고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곱 여정이에요. 이렇게 될 때 실제로 뭐냐? 비로소 전도 선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고, 이미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알아듣고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부분들은 기도의 집중이라는 거. 기도의 집중이라는 거. 그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그러면 증거가 나타나고 그 속에 일어나는 전도 선교 응답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속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찾아내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 뭡니까? 이 축복을 누리게 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이걸 찾아내게 돼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오는 것이 오력이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 이것이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고, 이 성령 충만함을 갖게 될 때 이 속에서 뭐냐?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권세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어떤 권세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는 이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말은 전도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게 기준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전도자들이 인도받아야 될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뭐냐? 실제로 전도의 역사들이,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 그러면은 오늘 서론에 여러분 나와 있는 서론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 뭐냐라는 거. 참된 응답이 뭐냐? 밥 먹고 사는 것도 응답이죠. 병들었던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것도 응답이고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것저것 다 응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참된 응답은 세계복음화가 참된 응답입니다. 전도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에 여러분이 인도받고 있다면 그게 참된 응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것, 이 자체가 참된 응답이라는 거. 우리에게 진정한 응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먹고 사는 그 정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참 응답은 뭐냐? 세계복음화가 참된 응답이고, 전도 선교, 거기에 우리 업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참된 응답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 운동 속에 있다는 이 자체가 참된 응답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참된 응답의 축복된 방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참된 응답의 방향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게 되면은 보좌의 역사가 나타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배경이죠. 우리의 배경이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이 세계복음화의 귀한 방향은 보좌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에 나타나는, 그게 세계복음화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 자체가 뭐냐?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라는 거. 그러면 언제 이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 역사가 나타나느냐?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이 있게 될 때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얻게 될 때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참된 응답이 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의 배경이 아닙니다. 위에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보좌의 능력들을 힘입게 되죠.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할 때 위에서 주시는 힘을, 그리스도로 말하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때 나타나는 것이 보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불신,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불신앙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불신앙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생각이 바꾸어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붙잡혀질 때에 늘 사람의 말을 하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말씀이 붙잡혀질 때에 그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듣는 것, 들을 것이 제대로 듣게 되고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생각이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면은 듣는 것, 들을 것들이 제대로 들려지고 보는 것들이 제대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40년 동안에 운명 가운데 빠져있던 자, 늘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 또 그 자리에 늘 항상 성전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대로 보여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육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운명에 빠진 문제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응가 그러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볼 것을 제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볼 것을 제대로 봤다라는 거. 그리고 언제 참된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문제 당하면은 문제 속에 빠져요. 문제 당할 때 여러분 답을 얻기 위한 집중이 있어야 돼요. 이때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 여러분 많은 갈등들이 있죠. 갈등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갱신할 수 있는 답을 얻어야 돼요. 문제 속에 답을 얻고 갈등 속에 갱신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기회로 주신 것, 기회에 답을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중요한 방향인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뭐냐? 세계 복음화라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 사실.
이 사실들이 기도로 누려지게 될 때에 이게 우리의 망대가 되는 것이고요. 기도로 누려지게 될 때, 이 사실로 기도로 누릴 때 망대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여정과 이정표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가진 자를 가지고 파수꾼이라 이야기합니다. 파수꾼.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와 망대를 가지고 가는 여정, 거기에 대한 가는 방향들, 이정표를 향해서 나가는 자들을 일컬어서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그 파수꾼의 대로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파수꾼의 대로 세 가지들입니다. 내년에 2026년 우리 교회가 올해도 2025년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기도 인도받아 왔던 부분들이고, 내년은 더 하나님께서 대로를 여는 이 축복 가운데서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 뜰. 첫 번째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은 물론이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다민족들, 정말로 TCK들을 하나하나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이들이 5천 종족을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은 당연히 이방인의 뜰로서 교회가 큰 흐름 속에 가고 있는 방향이잖아요. 그 속에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제는 다민족들을 교회 안에 살려야 돼요. 다민족.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다민족 부에서 지난 주간에 우리 중화권 수련회, 자체 수련회 일이지만은 집중해서 하고, 이번 주 추석 연휴를 통해서 우리 베트남 한 20명 현지인 친구들 참여해서 추석 연휴에 집중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보니까 애들이 아니고 어른이에요. 애들 베트남 집중 훈련하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 어디서 들은지 교회에서는 그래 담배를 안 피우고, 어린아가가 여기에 사부집 있잖아요. 그 사이 틈 거기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이야기하면서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어떻든 여러분, 담배를 태우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다민족들이 교회 와서 훈련받고 한 사람 하나 자기 나라에 대한 이유들을 가지고 사명 깨닫고 복음으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 재파송까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다민족부 여기 사역에 지금 또 팀이 딱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여기 돕는 우리 사모님이나 모든 분들이 하나 딱 돼가지고 보면은 너무 잘 인도를 받고 있어요. 다민족부 예배조차도 좀 잘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정말로 내년에는 이방인의 뜰로서 TCK 하나하나가 제대로 챙겨지고 다민족들이 정말로 제자로 세워지는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의 뜰이죠.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후대들을 무엇으로?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말만 후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한 시대를 장악할 수 있는 서밋으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돼요. 세 번째로 기도의 뜰입니다.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치유 24팀이 나와야 돼요. 교회 안에. 지난주에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면 정말로 치유 24팀이 나와야 되고 치유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나름대로 이 치유에 대한 시스템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중독 예방 차원에서 팀들이 되어지고 있고 지금 나름대로 준비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기도의 뜰은 뭡니까? 치유,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검토를 시대입니다. 금요 이런 많은 포럼들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학업과 함께 독서에 대한 포럼들이 되어지도록 하고, 토요일에는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산업인들이 함께 인도받아 나가야 돼요. 집중하면서. 그리고 주일에는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는, 정말로 주관을 놓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일에는 5가지 흐름이 보일 정도로, 5가지 흐름이 보일 정도로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그 다음에 현장의 흐름, 한 나라의 흐름들, 이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을 정도로 주일은 귀한 축제의 역사로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묵상 시대, 네피림 시대가 전 세계에 와 있기 때문에 묵상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뇌와 몸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묵상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 묵상 시대를 열게 될 때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에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을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고 영원까지 있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이 축복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묵상 시대를 통해서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열어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묵상 시대,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 말씀과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역사가 이런, 그냥 말씀과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하는 것이 되죠. 이게 파수꾼의 대로입니다. 셋들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놓고 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부분을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 구역 건찰님들이 여러분 나와 있는 유인물을 가지고, 본론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 내용들 여러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읽어만 줘도 돼요. 함께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들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을 잡았는데, 요셉이 가졌던 것이 세계복음화인데 이게 요셉에게 마음에 담겼다는 말이고, 그 말을 받은 야곱도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했어요. 여기에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역사는 일어나게 돼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걸 여러분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사업하는 경우 가운데서 사업에 지금까지 인도받아 오는 사업이, 여러분 시대마다 이렇게 시대 흐름을 타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그 시대 흐름상 얼마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남은 생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른 것보다도 237나라 5청 종족에 대한 부분들이 마음에 담겨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신앙생활 오랜 동안, 아니 평생 신앙생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대개 머리로 지식으로 237나라 5청 종족 세계복음하는 것이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담기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생각이 바뀌자는 게 참 중요합니다. 늘 불신앙 생각하면 어떻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 사람의 말 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 붙잡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생각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생각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정말로 머리에 있던 이 지식적인 237 5청 종족이 마음에 담겨지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는데, 자기의 사업들을 정리해야 될 사업들 속에서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서 문들을 여시는, 다른 쪽으로 문들을 여시는,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다른 쪽으로 문을 열어가시는, 그게 응답이다. 이전에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게 하나님께 내 생각을 바꿔주는, 그게 나에게 참된 응답이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들을 다른 쪽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문들을 열어가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전도운동 속에 내가 있다는 이 사실들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담길 때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일으킬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담겨야 돼요.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교회, 아니 다락방 안 하고도 세계복음화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락방 안 하고도 우리 하나교회는 선교, 전도 선교 이야기했고 세계복음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의 간증이 그래요. 머리로 알고 자녀들한테 간증을 하는데 머리로 알고 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에 담겨지니까 하나님께서 문들을 다른 방향으로 여시는데 내 생각이 바뀐 이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계복음화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강약 이래 아무리 방황하고 흔들려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흔들리고 뭔가 불신하는 그 사람들이 실패했지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들이 참된 응답입니다.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내가 전도운동 속에 있는 이 자체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사실을 붙잡고 뭐냐? 정말로 우리가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그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 속에 있게 될 때 이걸 기도로 누릴 때 이게 망대가 되어지고 여정이 되어지고 이정부가 되어져요. 이 축복의 비밀을 가졌던 사람 오늘 여러분 서론에 보면은 렘넌트 7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루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론에 나와 있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그 세 부를 이야기했는데 렘넌트 7명들, 바울, 또 루터,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사실을 붙잡았다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역사를 바꾸어 나가는 귀중한 역사를 이루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핵심 여기 있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그 말을 요셉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죠.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했죠.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귀중한 언약이 이런 마음에 심겨지는 담겨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통해서 이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 구역 속에 전달되어지는 그런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건찰님들과 구역자님들을 축복하시고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심부름하는 자리에 이분들을 세우셔사오니 먼저 이분들에게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자신들이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또 우리의 모든 구역 식구들을 이 축복 가운데 세워놓기를 원하는 우리 건찰님들과 구역자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섬기는 귀한 구역과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